이 안에서 다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살고,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서 취직하고. 한 번도 우리 메시지를 들어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림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대림의 방향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만남, 이번에 이렇게 그냥 오셨지만 저희가 오랫동안 대림 지역이 복음 차이나 타운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중화권 3명제들이 와서 거할 수 있고 취직도 여기서 하라. 그리고 훈련도 여기서 받아라. 메시지를 계속 전했는데 이분은 그 메시지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연락이 되어서 오시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게 보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구나. 하나님이 중화권 복음화와 237개 나라 다민족 복음화, 그 다음 렘넌트 운동을 위한 전도 제자를 다 예배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한국 나왔거든요. 한 번도 한국에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제가 지방에 있어서 공항까지 못 나가는데 주소를 그냥 이렇게 대충 알려주셨는데 처음 한국 길인데 한 걸음도 헛걸음 없이 거기까지 딱 4층까지 찾아오셨어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영동파 RUTC 소수집중센터, 그 다음 이제 복음 차이나타운, TCK 렘넌트 운동, 전도 캠프, 우리 대학 지교회 여러 가지 이 복음 운동이 결국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저 자신도 너무 확인되어지고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지는 걸 보면서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을 못 깨달은 것이구나.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운동은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본 캠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인생 캠프거든요. 인생 캠프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이 시간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죠. 머리로 깨닫고 마음에 다가왔고 내 인생에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고백을 다 하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 또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물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만큼 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한테 충분히 비추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계속 죽임을 당하고 몰매를 당하고 오해를 받았고 잠들 곳도 없었지만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보물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거를 늘 나한테 각인하는 시간표를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예수님도 제일 먼저 한 캠프가
캠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16장 13절에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동기를 바꾸어 주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답이 안 나아지면은 이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단이 반드시 살아있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탄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물이 다 있는 걸 사탄도 알고 있거든요. 이 사단이 우리의 동기를 계속 틀리게 계속 다른 것을 하도록 만들어 가요. 그래서 오늘도 야곱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는데 야곱은 계속 불신앙 가운데 빠졌구나. 육신적인 것에 빠지고 나중심인 것에 빠졌구나. 결국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물이 있는 걸 다 깨닫고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었는데 야곱은 이것을 놓쳤구나. 자, 두 번째는 어떤 캠프가 되어야 하는 거? 교회의 캠프가 되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누리는 교회의 캠프가 어떤 캠프인가 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 예,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였을 때 이 교회 캠프는 어떤 캠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답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의 캠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주는가 하면 반드시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말씀을 주시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집에 있든지 아니면 성전에 있든지 늘 떡을 떼고 교제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이 기도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집중이었어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자, 삶오늘은 결국 교회에서 일어나거든요. 지금 삶오늘을 누리고 있는 증인들도 각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교회를 살리는 비밀, 교회 캠프의 비밀은 삶오늘이에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삶오늘로 인해서 그 인생의 근본 캠프가 되어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죠. 이 삶오늘 중심이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중심. 이게 형식 쪽이 아니라 먼저 나의 인생 캠프가 되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던 간에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를 영세 전부터 나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오늘 현재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방향에 맞추어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답이 늘 나의 삶오늘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교회 강단에 맞춘 삶오늘이 되어야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캠프. 저희 지금 보면은 예배 끝나고 포럼을 할 때 이렇게 나이별로 나누잖아요. 청년, 대학, 젊은 사람.
아줌마나 아줌마 팀 이렇게 나누는데 월요일 날에 다민족 캠프 때 이제 메시지 선포하고 나서 포럼할 때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신 적 있어요. 현장별로 포럼을 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고 어떻게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지 같은 현장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같은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나이별로 모이고 있는데 서서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말씀을 포럼해야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인생 캠프 내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는 결론을 가지고 나의 각인의 시간표 개인의 시간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의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의 생각과 내가 생각지도 못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결론을 가지고 말씀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내가 되면 돼요. 그 현장에 가면은 그게 확인이 되어져요. 자,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 하면 정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던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 현재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지고 교회의 말씀 강단에 집중한 사모늘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의 캠프의 문을 열게 되어 있어요. 나의 계산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만남인가 하면 복음운동을 위한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대림지역에 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모든 현장에 복음운동을 위해서 예비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잃으시지 않으시거든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의 만남. 자, 우리가 가장 먼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할 게 먼저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정말 내가 인생을 올인할 부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서 어떻게 올인할 것인가. 이게 바로 무엇이 되어지는가 하면 지교회가 되어져요. 이게 바로 지교회가 되어지고 이 가운데 어떤 제자가 나오는가 하면 절대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캠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지속할.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결국 증인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게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후대를 살리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를 누르고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 상태가 되어지면, 먼저 나의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 중심인 교회 강단 말씀 중심인 내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죠.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상처가 내 안에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영적인 부분보다 모르고 있는 영적인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12가지 문제가 결국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면은 이 문제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운명이 뒤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오래된 영적인 문제, 포장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 드러난 영적인 문제, 이 문제 위에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답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답이다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 강단의 말씀과 오늘의 현장의 말씀 기도 수첩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증인이 되는가 하면 영적 서밋의 증인, 그 다음 기능 서밋의 증인, 그 다음 문화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돌아가셔서도 가정에서 혹은 홀로 말씀 앞에서는 개인의 시간이 있을 때 늘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 전체를 놓고, 그 다음 교회를 놓고, 그 다음 현장을 놓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캠프가 어떤 캠프? 지속할 캠프. 앞으로 저희 세계중화권 수련회 때 류광수 목사님이 저희들 보고 무엇을 준비하라죠?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훈련받을 제자들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니까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그릇 준비가 결국은 저는 캠프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개인의 인생의 캠프, 교회의 캠프, 현장의 캠프가 일어나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그릇 준비가 되어진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되고 우리 현장이 치유되는 캠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메시지 다 듣고 모든 집회를 다 듣고 있지만 그게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지식으로만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홀로 개인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사탄은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캠프는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실력으로 되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캠프라고 해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와 말씀과 현장,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야 이 캠프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빠져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영적인 존재의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의 실력과 나의 배경과 상관없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가 생을 걸 수 있는 현장이 어디 있을까?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 계약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시고 사탄도 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도 나의 중심을 아셔요. 근데 이 전도운동의 흐름과 우리 강단의 메시지와 사모늘의 기도첩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캠프 현장으로 나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그 자리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 대충 하는 게 행복하고 쉬울까요? 아니면 올인하는 게 행복하고 쉬울까요? 올인하고 다 드리는 게 행복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그랬거든요.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로마서 16장 인물들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탄은 지금 있는 우리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면서 육신 중심, 의식주 중심으로 계속 우리를 속여요. 또 우리 인생 12가지 문제로 우리를 계속 속여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오늘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계속 계산하게 하고 계속 뭔가 그래도 이만큼은 해놓고 해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지금 올인할 수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아주 현실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그 포장을 다 까보면은 결국은 나 중심이고 인생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지금 만난 교회, 지금 내가 담고 있는 교회에 가진 기도 제목이 내가 올인할 모든 것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우연하게 나를 이 교회, 이 목회자, 이 현장으로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만남 가운데 1%도 나의 계산이 없었거든요. 그게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적인 이면계약, 언약의 백성의 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지금 우리 교회가 놓고 있는 현장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거기에 올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의 만남을 정확히 인도해 가셔요. 내가 이렇게 류 목사님도 늘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영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전도자,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러할 것이고 하나님 이 가운데 나의 인생이 올인할 수 있는 부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가진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응답, 내가 생각지 못한 것에 하나님이 너무 완벽한 응답을 예비하시고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아멘. 그게 바로 증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237개 나라, 그 다음 이 복음 차이나타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인생 캠프, 교회 캠프, 현장 캠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다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 이 예배, 이 RUTC 하나님이 다 영세전부터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 앞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현장, 또 하나님 이미 다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300%.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의 캠프, 교회의 캠프, 현장의 캠프가 일어날지를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중심을 고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의 기도 제목, 현장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게 정말 나의 중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 중심으로 인도받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237개 나라 다민족을 살리는 가장 귀한 현장에 우리 중화권 사명자들이 정말 모델로 설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근본적인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인생의 근본 캠프가 되게 하시고 교회 강단 메시지가 교회 기도 제목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교회 캠프가 되게 하시고 현장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